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제가 군 생활할 때 육군 제2훈련소 논산훈련소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하루는 육군 참모총장님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참모총장. 포스타. 그래서 뭐라고 명령이 내려왔냐면 이 훈련병 병사들 다 데리고서 길을 완전히 청소하라는 거예요. 길을. 돌멩이 하나 남김없이. 그 나가서 그거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뭘 알았냐? 참모총장님은 차 타고 오지 않고 헬기 타고 오신대요. 길 열심히 청소했는데 헬기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헬기 타고 오는데 길에 있는 돌 요만한 것까지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인가? 뭐 그래도 군대에선 하라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헬기에서 내려다봐 총장님이 이렇게 내려다봐도 길이 깨끗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군대는 다 그랬어요. 옛날 군대는. 요즘 군대는 뭐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 시키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았던 사람이 있어요. 예비했던 사람. 정결하게 준비했던 사람.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 이거 누리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례 요한이 어떤 행색으로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를 오늘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귀한, 누가 봐도 저 옷은 제사장님들만 입는 거야. 저 옷은 서기관님들만 입는 옷이야. 그렇게 알 만큼 여러분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비단 옷 입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 입었다고요? 낙타 털 옷. 허리에는 가죽띠 띠고 진수성찬 먹은 게 아니라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대요. 왜 그랬느냐? 세례 요한의 관심은 여러분 그런 부귀 영화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 이게 유일한 세례 요한의 관심이었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딱 정의를 내리죠. 예. 그래서 보세요. 세례 요한이 도대체 뭐라고 외쳤는가? 그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외쳤대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주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하는 게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걸까? 여러분, 삐뚤삐뚤한 길을 곧게 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하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대에 육군 참모총장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온 부대는 물론이거니와 길을 깨끗이 청소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명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딱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천국이 도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그 땅에, 그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해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지 않은 죄인은 절대 천국에 못 가요. 죽었다 깨나도 못 가요. 여러분,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회개한 심령이라야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요. 죄 없으신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은 죄악으로 덕지덕지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귀한 손님 맞을 때 집 청소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방만 가도 우리 성도님들 집안 막 광을 내고 계셔요. 제가 저 신방만 가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님이 일개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더 열심히 청소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요? 우리의 마음으로 오셔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죄악으로 덕지덕지 끼어 있고, 청소 안 한 지 한 3년 된 것 같고, 이러면 되겠어요? 늘 깨끗해야죠. 늘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바로 회개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요, 이 선포가, 이 회개를 촉구하는 저 선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저 메시지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로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다음 절이에요. 이들이 와서 뭐 했냐? 그냥 세례만 받은 게 아니에요. 뭐하고 세례 받았대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아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죄 속에 이런 죄덩이가 있습니다. 이걸 다 토설해요. 다 토해내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는 것이 뭐냐? 바로 죄를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고 난 뒤에 성령의 역사가 따라와요.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던 그 평양 대부흥운동.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교회 장로 중에 한 명이었던 수석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님이 여러분 사경회가 열렸어요. 일주일 동안. 오늘날로만 부흥회가 열렸다고요.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서 성령이 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그 많은 사람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 저는 장로지만 이런 죄를 짓고 산 놈입니다. 먼저 죽은 제 친구, 그 친구가 부탁했던 돈이 있거든요. 그 유족에게 주라고 한 거, 그거 절반 제가 삥땅 쳤습니다. 이런 죄를 고백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놀란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돼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줄을 서서 고백해요.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게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길을 예비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에요. 반드시 회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권사님들 요리 솜씨들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주일에 교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해서 근사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요리를 담으려고 그릇을 찾아보니 설거지한 지 일주일 된 그릇들 막 그 밥알이 붙어가지고 막 붙어있어 이게. 양념이 다 묻어있네. 여러분 그런 그릇에다가 여러분 만든 그 요리를 얹어놓을 사람이 있어요? 이 중에? 아무도 없잖아요. 제일 먼저 뭐예요? 그 요리 올려놓기 전에 설거지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설거지부터.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회개가 선행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자기가 베푼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회개를 위한 물세례라고 얘기해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는 물 세례를 베풀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는 내가 해주는 세례는 여러분이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나는 물 세례만 베풉니다. 나는 그 정도입니다. 나는 이제 1단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될 것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감히 나는 그분에게 견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신을 들 수도 없을 만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은 나처럼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제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불세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받아요. 왜? 예수님이 베푸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세례 제가 드린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제가 하는 거는 그냥 물 세례일 뿐이에요.
진짜 세례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불세례.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회개한 심령이라야, 정결하게 된 마음 속에라야 이제 성령 세례가 임하고 불세례가 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하고 있는 그 세례받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걸 보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며 일갈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책망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두개파에서 제사장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책망 들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 들어요. 이 사람들은 회개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오고 있었느냐? 자기들이 경건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여기 많이 모여 있잖아요, 드러내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 또 길가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저를 세리와 같지 않고 이방인 같지 않고 그런 인생들과 다르게 저를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대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각종 헌금과 예물을 다 드리고 약속대로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이런 기도를 줄줄줄줄줄 한다니까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세리? 감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저 먼 구석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경건을 보여주길 원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길 원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하며 일갈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왜 이런 얘기 했을까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잘 나가던 사람들은 사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 신앙 좋은 척 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죠. 아니,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율법에는 일주일에 1번 금식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2번 금식하거든요. 한술 더 떠요. 모든 거에 11조 다 드려요. 모든 거에 11조 다 드려요. 하나님께서 규정한 모든 규정 철저히 지킵니다. 예배를 빠지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하시구나. 근데 그들의 속은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가림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은 죄덩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삶의 변화가 수반됩니다. 무슨 말이냐?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해요.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여전히 내 수준은 똑같고 내 생활은 똑같고 내 삶은 똑같다면 이건 진단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들 키우고 딸 키우는데 엄마가 좋다는 거 다 헤매겨요. 그런데 얘가 5살이 되고 10살이 돼도 여전히 돌쟁이만 해. 아장아장 이러고만 있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이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10년 전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개가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회개한 죄를 다시 짓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면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회개는 삶의 변화가 있는 회개, 회개의 열매가 있는 회개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그 심령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2주 전에 소천하신 선옥임 성도님이에요. 저 뒤에 휠체어 앉아 계셨던 분. 2주 전에 우리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 선옥임 성도님을 수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병수발 다 들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신 분. 복음을 전했고요. 어머니에게 천국 소망을 심어주었고 기도해 주었던 분이 있어요. 따님이신 김미선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김미선 집사님을 잠깐 앞으로 모셔서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하면서 우리가 관련된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하시며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엄마가 2주 전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기억은 제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항상 머리를 이렇게 풀고, 집에 가면 엄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멍하니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했는데 늘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때리셨고, 그래서 또 큰아버지도 오셔서 엄마를 구박했고, 근데 이제 집안이 시끄럽고 또 엄마를 이렇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면 엄마가 신병을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안 된다고 하셨고 큰 집에서도 안 된다고 하셨고, 근데 어머니는 나날이 거의 이제 죽음에 임박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엄마가 그래서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한 40? 그 정도에서 엄마가 신내림을 받고 엄마 계속 고생을 하셨어요. 그냥 무당.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엄마가 어디 갔다 오시면 떡도 있고 과일도 있고 그런 거 그냥 별스럽게 않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제가 워낙 몸이 늘 약해서 맨날 아프니까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야,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안 아프대.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교회를 다녀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아주 어렸을 때 한 2번 간 교회는 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좀 이제 그 하나님한테 돌아오는 시간에 좀 아픈 시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 번씩 친정에는 안 갈 수 없잖아요. 가면은 제가 잠을 자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막 제가 딱 눈을 감는 순간에 그 까만 것들이 제 목을 졸릅니다. 그러면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막 기도할 줄 모르니까 막 이렇게 버둥거리다가 막 주여 주여 이렇게 하면 그들이 물러났어요. 그러면 한밤에 한 3번을 똑같이 그렇게 저한테 막 목을 조르고 했는데 제가 항상 그때마다 이기고 나서 내가 이겼지 이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3번을 그러고 난 후로 한 번도 저를 이렇게 그 어둠의 세력이 터치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친정 갈 때 이렇게 성경책을 가방 밑에 넣고 가면 저희 엄마가 불러요. 저 가방에 뭐 들었어? 책 들었어? 그렇다고 하면 난 너 머리가 너무 아파. 저것 좀 내놓으면 안 돼? 그러면 엄마잖아요. 부모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방을 뭐 차에다 놔두고 온다던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살다가 또 이제 제가 조금 무방비 상태로 집을 가면 어김없이 저는 밤에 과일을 눌리고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찬송가를 안 보고 3, 4절을 부를 줄 몰라요. 근데 이제 양집사가 같이 잠을 자다가 제가 하도 버둥거리니까 깨울까 말까 하는데 제가 찬송을 하더래요. 근데 3절까지 딱 하고 제가 깨어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긴 거예요. 근데 양집사가 낸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켜보고 있었더니 가만히 봤더니 찬송가를 다 하더니 이제 승리하는 얼굴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 엄마는 이제 그 생활을 계속 한 상태에서 엄마가 한 77살 77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 관절 수술, 허리 수술 이렇게 할 때 아무도 이제 병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 제가 이제 그걸 감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이제 그 일을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와도 봐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내려갈 때 이제 그때는 엄마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엄마 집에 가서 누가 찾아오려고 이제 그런 일 하지 마라. 그랬더니 안 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뭐 그거 하겠니? 근데 엄마 또 가서 그걸 하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나서 거의 한 10몇 년, 13년? 한 그 정도에서 이제 엄마가 뇌에 이상이 있어서 이제 쓰러지셔서 이제 병원에 다니시고 하다가 결국은 엄마가 저를 원해서 저희 집에 오시고 싶어 해서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결혼 생활 내내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에 오면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었는데 엄마가 저를 제일 좋아하는 딸이에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엄마가 너무 좋은 딸인데 시선을 못 맞추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제 딸도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엄마는 그걸 못했어요. 항상 이렇게 하고 맛있는 걸 해줘도 맛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케어를 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고 그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제가 계속 모시다가 너무 김병의 후유자가 없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형제들끼리 약간씩의 트러블이 있어서 딸한테 있으니까 이제 딸이 너무 병원을 자주 데리고 간다 이렇게 해서 오빠가 다시 모시겠다 해서 오빠가 이제 그쪽에 요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근데 모시고 가기 전에 엄마가 되게 이제 아프셔서 성모병원에서도 엄청난 대수술을 하시고 거의 걷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제가 엄마를 내려보내기 전에 엄마 이제 하나님 믿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다고 하시면서 내가 그런 일을 해서 응?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안 따라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엄마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보내드리려고 했을 때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주님의 엄마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서 완전히 까만 거예요. 엄마의 모습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위에서 밑으로 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불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롯이 기도할 때 그것만 나와서 계속 바람을 불었는데 엄마 여기서부터 점점 이 어둠이 조금씩 이렇게 올라와서 마지막에는 여기까지 딱 왔는데 하는 순간에 엄마가 여기에서 정말 그 카센터에 가면 그 새까만 그 오일 그런 것들을 입에서 토해내셨어요. 막 계속 토해내신 다음에 엄마가 마지막에 다 토해내시면서 하는데 엄마의 얼굴에 막 땀이 비오듯 하시는데 저는 엄마의 얼굴이 그렇게 밝은 것을 처음 봤어요. 너무 용기가 나고 화나고. 근데 그 상태에서 엄마를 보내드리고 엄마가 시골에서 한 2년 정도 계셨어요. 근데 오빠는 야 진짜 너가 거기서 모셨을 때 엄마가 그렇게 아프셨는데 맨날 병원 가면 막 7, 800이 깨지니까. 근데 2년 동안 엄마가 잠잠히 안 아프고 계시다가 2년이 딱 지난 후부터 이제 막 병원에 이제 막 가셔서 수술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막 올케도 막 감당을 못하고.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 시기였는데 엄마가 전혀 밥을 못 드시고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면회를 갔어요. 병원에.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아무것도 못 마시고 못 먹고 저한테 죽으려나 봐. 그래서 엄마 안 죽어. 엄마 죽지 않아. 그랬더니 그때는 엄마가 매일 딸기 하나로 이렇게 사셨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곡성에 가까운 병원으로 오빠가 집 가까운 병원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엄마가 거기서 병원에서 입원하신 다음에 거의 못 드시니까 그 이제 병원 이제 선생님이 많이 사시면 한 3개월도 못 사시고 아마 2주 안에 엄마가 가실 거다 이렇게 하셨는데 엄마가 막 저희 올케가 막 병원에서 막 동동거리며 전화해요. 왜냐면 어머니가 변을 보셔도 너무 많이 보신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어떻게 저 몸에서 저렇게 많은 변이 나오는지. 그래서 조금 있다 전화해서 어머니가 또 변을 보시는데 막 나는 어떡하냐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언니한테, 작은 언니한테 언니가 좀 내려가 봐라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그런 거 너도 같이 가자. 그래서 언니 나는 사무실에 일이 너무 많아서 못 가니까 언니가 먼저 가. 그랬더니 언니가 대뜸 하는 말이 지독하면 엄마가 며칠 못 산다는데 그렇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언니가 볼멘 소리를 하고 내려갔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아니다. 엄마 안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엄마 죽지 않아. 엄마 안 돌아가셔. 그래서 갔는데 언니가 가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야, 엄마가 얼음만 자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렇게 살을 내놓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신 분이어서 반팔도 잘 안 입으신 분이에요. 근데 엄마가 옷을 다 벗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이 배가 뜨거워서 당신이 견딜 수가 없고 이게 맨날 하는 말이 아 뜨거 난 뜨거워 죽겠어. 속에서 불이 나. 그러면서 계속 얼음을 달라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왜 얼음을 먹냐.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런 거예요. 아이고 며칠 아니면 가실 분인데 얼음 드려라. 그래서 이제 얼음을 쟁여놓고 엄마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얼음을 드시면서도 이 배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도 이해 못하고 식구도 다 이해 못하는 중에 저한테 성령님이 그러셨어요.
태워야지. 다 태워야지. 근데 정말 엄마가 막 그 상황을 몇 날 며칠 하니까 이제 오빠가 마지막 효도라도 하겠다고 매일매일 얼음을 사다가 그 냉장고, 냉동고에다 이렇게 저장해 놓고 이제 매일매일 막 얼음만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며칠이 다 지났는데 엄마가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퇴원을 해라. 근데 오빠도 엄마가 돌아가실 줄 알고, 왜냐면 김병현은 효자가 없다고 너무나 긴 시간을 아프고 돈을 너무 많이 쓰셨기 때문에 이제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안 돌아가시고 너무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시켜서 이제 요양원에를 보냈는데 조금 이상한 요양원에 가셔가지고 조금 구박을 많이 당하셨는데 면회를 갈 때마다 이제 저한테 매일 전화를 해요. 나는 죽겠다 여기서. 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아픈 손가락. 그래서 근데 감히 내가 모셔온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엄마는 폭탄이야.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한 번씩 병원 갈 때마다 기본이 7,800이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또 엄마 모시고 와라. 근데 안 돼요. 전 돈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태복음을 읽었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근데 이 말씀에 빗대어 저한테 미선아 내 엄마 선홍님 데려오는 것을 여기는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내가 듣는 말인가 했는데 계속 그 말씀을 주셔서 양집사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자. 그래서 저희는 그때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10 얼마밖에 없었어요. 차비만 해서 그냥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엄마를 모시고자 가서 제가 이제 그 며칠 전에 엄마 나랑 살까 그랬더니 아무 말 없으네. 미안한데 그래서 살자 같이. 그래서 엄마가 거의 뼈만 남은 엄마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계속 드리고 이렇게 먹는 연습을 시키고 했더니 엄마가 워커를 타고 이제 걸으셨어요. 그래서 집에 계실 때 이제 엄마는 예전에 그 이제 하나님을 잊으셨죠. 2년 전에 저랑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엄마가 그 이렇게 워커를 밀고 다니시면서 아침에 나오면 그래요. 엄마 뭐해? 그랬더니 엄마 지난밤에 꿈자리가 안 좋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랑 많이 싸워서 엄마 그렇게 꿈꾼 얘기 하지 마. 그거 나쁜 꿈이야, 엄마. 그 꿈처럼 엄마 그 생각을 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엄마랑 계속 투닥거리면서 또 이렇게 생활하고. 근데 그때 엄마를 모셔왔을 때 제가 그 대소변을 받아냈거든요. 너무 제가 어린아이 똥은 그렇지 않지만 성인들 똥은 그래요. 그 똥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주님이 제가 이렇게 변을 버릴 때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면 봐라. 주님 더러워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너희 엄마가 너를 예전에 어렸을 때 했을 때 더럽다고 생각했을까? 근데 주님이 며칠을 바라보게 하신 다음에 저는 그냥 그걸 바라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이제 하면서 엄마 이제 교회를 가자 그랬더니 엄마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엄마가 그 배를 만들어 갖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세례를 부탁해서 엄마가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집에서. 그리고 이제 한 번,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엄마를 한 번 모시고 왔는데, 엄마가 그 다음부터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조금 낫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괜찮아지셔서 웬만하셔서 이제 교회를 계속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양원에 이제 제가 엄마가 너무 집에서 하기가 힘들어서 요양원에 모셔서 잘 계시다가 올해 거의 이제 한 3, 4월 그때부터 폐렴 걸리시고 이러면서 이제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는 그런 신을 이렇게 섬기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늘 우선순위가 이제 하나님을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을 때 늘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밥을 갖다 드리면 저희 엄마 기도는 하나님 밥 먹었습니다. 나 이게 목도 안 맥히고 잘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 기도를 해요. 왜냐면 당신이 잇몸이 너무 아픈데 딸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프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여기 아프니 나를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 성우님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정말 가난해요. 난 이런 기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엄마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아침에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엄마가 정말 신기한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너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잇몸이 나았어. 근데 이런 간증을 엄마가 수시로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엄마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요양원에 계실 때도 계속 그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허리도 넘어져서 아프셨고 또 이제 그래서 제가 또 한 달 동안 집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엄마를 모셨어요. 그때 이제 더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고 엄마한테 했더니 엄마가 늘 더 많이 매일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맨날 이 고백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이제 한 달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괜히 연락 오고 구토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저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던 병원에서 이제 담낭에 좀 이상했다. 그래서 시술을 하자 그래서 저희는 했고 근데 이제 그 후로 이제 엄마가 막 계속 병원에서도 이제 안 좋아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 항생제 내성이라고 있어서 일반 병실은 갈 수가 없어요. 1인실에서 1인 간병인을 써야 돼. 근데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간병을 하고 근데 일주일간 이제 추석 무렵에 엄마가 입원해 계셨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너무 아파했고 그래서 정말 눈 뜨면 고통이고 진통제를 놔드려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막 붙들고 같이 울었어요. 엄마 이제 가자. 엄마 이제 가라. 주님 제발 엄마를 데리고 가세요. 제발 제발 부탁해요. 이 기도만 계속 하는 거예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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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데리고 가주세요. 이게 사는 거냐. 근데 이제 엄마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나는 왜 안 죽는다요? 주님 나는 왜 안 데리고 간대요? 이렇게 하시다가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웅님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웅님을 살려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미 저는 몸도 마음도 다 지친 거예요. 근데 화가 났어요. 아니 왜 더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가 났는데 제가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그러셨어요. 왜 네가 생명의 주관자는 나라고 해놓고 네 마음대로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네가 그렇게 멸시를 하느냐. 근데 진짜 엄마가 진심 어린 최선의 기도였잖아요. 엄마가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을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정말 하찮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랑 일주일을 지지고 볶고 맨날 근데 병원 의사들이 와서 그래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니 어르신은 맨날 저렇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파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만 뜨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병원 의사들은 그걸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엄마 기도하시는 중이에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퇴원을 해서 왔는데 엄마가 이제 아무것도 못 드시고 이제 뭐 그냥 제가 끓여준 게 좀만 계속 드시다가 이제 하루하루가 계속 이렇게 나빠진 상태에서 그래도 엄마는 그 아픈 중에서도 맨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퇴원하고 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을 갔어요. 요정원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엄마 먹여드리고 할 때 주님 맨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가 너무 이제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오빠가 왔는데 이제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지 한 이틀이나 됐어요. 제가 누구냐 그러면 뭐 큰 딸이다, 작은 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귀에다 대고 엄마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아.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엄마 주님 손 꼭 붙들고 엄마 천국 가자. 엄마 죽으면 어디가? 그러면 천국까지. 제가 목사님한테 영상을 보냈는데 천국까지. 천국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지. 그래서 엄마 하나님 천국 가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 엄마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해 주겠대요. 우리 양서방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른다고. 양서방 복 달라고 천국에 가서 기도해 준대요. 그래서 엄마 꼭 천국에 가서 그 기도 꼭 해. 이제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그 이제 이틀 전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거의 가느다란 이제 이렇게 호흡만 하셨는데 엄마가 가시기 전에 열흘 전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주님? 엄마를 살려달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안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찬양을 주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가사를 주셨는데 제가 그는 실로 우리자에 엄마를 넣었어요. 개사를 해서. 그래서 그 찬양을 계속 하게 하시더니 이제 한 엄마 돌아가시는 이틀 전에는 주님이 미선아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만해도 된다고 했을 때 갑자기 모든 게 평안해진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가시려나 보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모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 이제 그 전에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주일날 아침에 너무 하나를 견디기가 어려워하셔서 반알을 드렸다고 이게 문자가 왔는데 근데 어르신이 혈압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양립사는 교회가 없고 이제 제 딸하고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옆으로 누워 계셔서 눈을 이렇게 뜨고 계시는데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을 함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시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를 안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을 했어요. 이제 그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엄마 귀에다가 엄마 이 땅에서 고생 많았어.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먼저 가 있어. 이렇게 하고 제가 엄마 귀에다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엄마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천국으로 잘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엄마가 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는데 손을 저의 엄마가 두 분을 이렇게 줬다 폈다 이런 게 하시고 그냥 제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호흡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한테 할머니가 가셨네 그랬더니 제 딸이 엄마 할머니 주무시는 거 아니야. 근데 엄마가 그 찬양과 그 기도 끝났을 때에 엄마가 숨을 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안 믿는 집안이잖아요. 목사님 빨리빨리 할게요. 안 믿는 집안인데 이제 장례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그랬어요. 엄마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셨고 그러니 어떻게 원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오빠가 함께 뭐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저는 완전히 그렇게 이제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저희 올케 같더라고요. 아가씨는 교회를 다녔고 엄마도 다니셨지만 자기는 별에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엄마한테 그 마지막 표라고 생각하고 밥을 떠드리고 싶다. 근데 그 서로의 뭐 종교 차이로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오빠가 예배도 드리고 다 그런 걸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이제 목사님이 또 먼 길인데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들이랑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장례를 했는데 언니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너무 편하네.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도 제가 가니까 이제 그래요. 나 엄마한테 절 안 했어. 내가 절하면 엄마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달인 예배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이제 여자 조카가 교회를 다니는데 뒤에서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할머니한테 못했던 것을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앞에 사람들은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저는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가서 이제 조카를 진정시키고 저기 조금 절제를 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화장터를 갔어요. 근데 다 이제 대기실에도 앉아 있고 다 지친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 밖에서 저희 작은 언니가 소리가 들려요. 주여, 주여. 근데 지금 이건 작은 소리예요. 아까 집사님이 주여 삼창했을 때 속에서 나오는 소리잖아요. 그 꽤 큰 화장터였는데 제가 저 안쪽에 대기실에 있었는데 막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막 주여, 주여, 막 아버지.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저희 큰언니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고모 나가봐. 나는 기운이 없어서 못 나가서 갔더니 저희 언니가 거의 실신 상태로 이게 아들하고 며느리는 뭔 일인지 모르고 붙들고 있는데 저희 언니가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주여, 아버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막 거기서 막 거의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가서 언니한테 가서 갑자기 성령님이 저한테 주님, 언니에게 회개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언니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근데 저희 옆에를 보니까 저희 조카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고 영접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부는 얼마나 그 완악한지 그 저희 조카가 딸이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너는 출가 외인이니까 괜찮다 하시고 너는 절대로 기도를 하되 우리 집 기도는 하지 마라. 이러신 분이 딸이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서 영접 기도를 시키죠.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따라하고 있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이제 형부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빨리 모면하고 싶어서 했는데 마지막까지 다 하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조카가 이 아빠를 끌어안고 아멘 하세요 아빠.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딸이 소리를 지르니까 아멘. 아멘하고 이제 형부가 풀려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들 이제 저의 이제 안 믿는 뭐 형제들 조카들은 왜 저러니? 왜 저러니 했는데 저는 알잖아요. 근데 성령의 행하심이 너무도 기이하고 저도 근데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화장을 마치고 낙골당에 왔는데 저희 언니가 거기서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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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엄마를 불러서 우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집에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기억나? 뭐가? 그 언니가 화장터에서 했던 말 기억나? 내가 미쳤지. 나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가 너무 막 슬프게 울고 있었는데 엄마가 울지 마라. 나 천국에 와 있다. 자기는 환청을 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주여가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고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모르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내가 왜 그랬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저희 조카한테 그랬더니 이모 나도 그날의 상황이 너무 놀래가지고 성령님이 그냥 이끄신 애들 엄마한테 가서 잠깐 기도했을 뿐인데 엄마가 그렇게 됐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그 처음과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본 딸이잖아요. 그래서 또 영적인 체험도 그 반면에 더 특별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참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저가 이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이제 김씨 집안의 구원의 첫 문을 여셨사오니 이제 자자손손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구원의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때에 또 항상 교회 와서 식사하시는 거 너무 좋아하셨고 맛있다고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저희 엄마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증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엄마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삶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건 그냥 책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우리 엄마는 이 말씀이 책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요거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저도 굉장히 많은 그때는 이제 되게 쇼킹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삶을 살아서 끝까지 천국까지 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계신데, 아니 연세 많으신 분이 뭐 거동도 못 하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죽음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침상세례, 병상세례를 3분에게 드렸어요. 한 분이 돌아가신 우리 선옥임 성도님, 또 2분 역시 우리 집사님들, 부모님들이셨는데 그분들 다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고 소천하셨는데 저는 그런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워만 계셔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그분이 무슨 복음을 전할까 우리 생각하잖아요. 무슨 일을 할까? 아니요. 누워 계신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도 가문의 복음의 영향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고요. 예. 그거 안다면 여러분이 대충 살아서는 안 돼요. 그거 안다면 회개하지 않고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회개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소관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느냐가 중요해요.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21절에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자는 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 그래요. 그 이 모든 것은 19절에서 말하는 불의라고 얘기해요. 불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럴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바라기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더 많은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밥 먹는 그릇도 깨끗하게 설거지하면 우리가 그 그릇에 밥 먹지 않는데 어찌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덕지덕지 있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떼껴 있는데 이 심령에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통회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날마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걸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